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시면 오셔서 장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담겨진 정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었나 봐요. 누이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갈을 보내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삼남매, 이 가족이 다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자매는 예수님께서 그 정갈을 받는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만사를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예상했겠지요. 그런데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씀이 좀 애매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만큼 심한 병이 아니니까 그냥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지, 그래서 안 가시겠다는 것인지, 오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가서 기도해 줄 테니 지금은 좀 참아라 뭐 이런 뜻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애매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이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2절의 말씀은 12장에서 살펴볼 것인데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주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벌떡 일어나 출발하셨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면 저는 헬라어 원전을 찾아봅니다. 분명히 번역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더 이상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사고, 또 실패 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가라고 의심이 들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러 늦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셨고 자매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늦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10장의 끝부분에서 읽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다시 유대로 가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다시 산단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다시 산단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본격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아까 4절에서 해석을 유보했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맞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을 끝장내려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향한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까 봐 겁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들이 죽을까 봐 겁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유대를 가자고 하니까. 자, 9절과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단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단다. 여기서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육신의 안전이 항상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잠들었도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시 바꾸면 당신이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대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잠은 오직 누구만이 깨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깨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우실 수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었을 때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잠에 빠졌을 때도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워낙에 센스가 없는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푹 자게 하지요.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5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납득되지 않은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십니다. 왜 그랬다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때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한 것이 내게 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 된다. 안수를 하시든지, 안차를 하시든지, 내가 죽기 전에 뭐라도 좀 하셔야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버선발로라도 달려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낫게 해주기를 원했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감과 여러분의 예상력, 여러분의 그 예지력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워낙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도 끝이 아님을,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언젠가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언제나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낙심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아요. 실망해서 하는 말이지만 맞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십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는 것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소원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요구도 예수님 거절하셨죠. 당신은 이렇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좀 날리십시오라고 말하던 형제들의 요구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 왕의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의 요구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땅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은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뜻이 쌍둥이입니다. 당시 유대 서민의 가정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도마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인물의 아버지를 반드시 밝힙니다. 도마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쌍둥이라고 불린 것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버림받은 도마, 신을 원망해야지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세상을 비관해야 되지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도마 이러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폄하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이 도마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결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계속 동진하여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왜 도마가 인도까지 갔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에요. 왜 인도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도마는 예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의심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확신이 생기면, 그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는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 중국이란 나라가 더 동쪽에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마가 중국에까지 왔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많은 지지는 받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 와서 동쪽에 신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라에도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얘기에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입니다. 도마는 믿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도마 같은 용기와 결단과 열정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도마의 용기, 도마의 순종, 도마의 결기는, 도마의 열정, 우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 복음서라는 위경이 있어요. 위경이라는 것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않는 그런 그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도마가 썼는지, 도마의 제자가 썼는지, 도마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썼는지 모르지만 도마를 가르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쌍둥이.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불릴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게 정말 도마의 그 별명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릴 수가 있었을까요? 외모가 예수님과 닮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데 도마의 삶이, 도마의 언어가, 도마의 행동이 예수님을 쏙 배달맞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쌍둥이들은 외모도 흡사하지만 행동과 습성도 닮는다고 하지요. 어떤 쌍둥이들은요,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아프대요. 그렇게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님과 저렇게도 닮았을까? 이 말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닮았을까라는 말을 듣는 목사이길 원합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 닮았을까?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아파하고, 예수님이 우시는 곳에서 우리도 울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웃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